제목의 말씀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제목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하예 성으로. 하예 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 그리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의 의원도 세상의 명예도 손을 대지 못했던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사역에는 전면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일본말 아닙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3절에 보면은 병 고침을 받았던, 귀신 내어 쫓김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병 고침을 받았던 헤롯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 여러 여인들이 또한 함께 예수님 사역 가운데 동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외쳤던 것처럼 헌신은 하의 성으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부름 받기 전에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전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조업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업할 때에 이후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는지라. 찢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결과가 인간의 능력과 수고의 결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세상에는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신수성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손으로 이루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내 손은 작습니다. 내 손은 연약합니다. 내 손에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인생은 사울왕처럼 범사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수성가, 내가 내 손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없이도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또 자수성가하는 사람,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미 정해놓으신 인생 수칙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을 건축하여 자수성가를 이루려고 했던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본주의 창시자가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조상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후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수성가하는 인생은 다윗처럼 범사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못한 일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위급할 때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는 곰에게 찢기고 사자의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미리 선포하였고, 그 미리 선포한 믿음을 따라서 사자도 곰도 눕혔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미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골리앗의 영혼은 쓰러진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세상의 기득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자랑할 것 많지요. 사도 바울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자막 떴으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상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차기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들 다 흠모하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이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을 위해 존재했던 주변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붙들려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는데 깔끔하고 좋은 환경, 평탄한 환경에서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험악한 곳에서 쓰임받았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복음 사역의 발자취와 흔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서 자신의 복음 발자취와 흔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정도의 몸고생 마음고생이라면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핍박과 어려움과 삶에 짓눌리는 무게 가운데 있었다면 중도에 포기할 겁니다. 어쩌면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지금이 딱 적깁니다. 저의 목숨을 취하여 가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난한 사역, 온 가정을 몸소 체험한 사도 바울은 후대에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발이 부르틀 정도로 자신의 몸이 축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뒤에 자신은 숨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앞장세우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출신 배경, 과거사 별로 좋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큰 죄사함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그 빈무도로 달려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앓았던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인들, 이들이 범사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협착하고 그 좁은 길을, 험악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송에 보면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는 제목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그의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후렴 부분만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고, 예수님의 남녀 제자들도 고백하였고,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든 내 영혼 방황할 때,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방황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 또 낙심될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인생에서 뜻밖의 만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방치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방치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나를 세우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직도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충성된 헌신자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2017년도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 부서와 조직 가운데 또 기관 가운데 부름받은 재직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따라해봅니다. 헌신은 예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말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연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범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좌충우돌합니다. 또 우왕좌왕합니다. 문제만 만들지 항상 그 뒤끝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활용하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당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꾸중 듣고 믿음이 없다고 많이 책망도 받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스승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는 사탄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12제자 정말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의 대상은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와 또 여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12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였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과 늘 범사에 함께 하면서도 이러한 실언과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실족, 실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주님 없이 조업할 때에 큰 실패를 한 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의기투합이 되어서 또 그물을 던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조업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7명의 제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153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차려주신 조반들을 제자들이 앉아서 받아 먹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한 가지의 질문이 한 제자에게 3번 던져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차디찬 뜰에서 신문당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따뜻한 모닥불 주변에서 몸을 쬐면서 벌벌 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비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에, 두 번째 물어볼 때에 베드로의 고개가 점점 떨구어집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일평생 동안 때로는 호언장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큰 소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공수표 남발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답이었을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약에 만들자면은 베드로의 그 고개는 완전히 땅에 떨궈졌을 것이고,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코와 눈에서는 콧물과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것이며, 베드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을 드디어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입을 벌려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충성된 헌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전천후조 훗날에 쓰임받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똑같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머지 7명의 제자, 그리고 그 뒤에 함께 합류한 제자들 모두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예수 사랑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내 한 목숨, 내 열정, 내 사랑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사랑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작은 냄비처럼 펄펄 끓었지만은 마지막도 역시 냄비처럼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예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참사랑 우리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이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비록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사역 전방에서 후방에서 측방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눈물로 물심양면으로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역거리가 많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혹시 내가 맡은 사역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은 맡겨주신 겁니다. 사역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이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맡겨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역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을 맡고 있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의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재직,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누가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값을 사신 제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분부하신 명령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아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봉사도 구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말씀은 오늘 재직 헌신위에 참여한 재직뿐만이 아니라 연희교회 성도라면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여 있을 때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은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개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성령 깨끗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영육 안에 깨끗하게 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관건, 그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성령 받은 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귀의 변화입니다. 들음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커녕 분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데시벨로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분내는 사람은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할례 받았던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자리에서 살인자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례 받은 귀를 통해 들어야 살인자가 되지 않고 예수 제자가 되지, 할례 받지 않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의 변화입니다. 바라봄의 변화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얘기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순교의 현장에서도 친히 서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의 생명,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교할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성령의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급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옥에 갇혔느냐? 그때는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너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찌르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지옥, 불신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헌신은 하의 성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예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외쳤던 이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사랑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직분,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재직, 그 다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예수가족 연익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